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변함없이 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랑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오늘 하루 이 소중한 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저희를 감동시키고 또 저희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예,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새벽 이 비명에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좋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필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사람이 우리에게 같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바른에 대한 모든 원동력과 에너지가 주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품성,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돼야 하고 또 삶의 동기를 바꿔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1절의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노하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은 온유와 겸손의 심령에서 나오며 윗사람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맺는 갈라디아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본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온유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것입니다. 미디안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분노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사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유순하고 겸손히 말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교훈하였고, 그는 또 디모데에게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격하게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상대 쪽에서, 우리 쪽에서 유순하고 또 겸손하고 따뜻하게 한다면 그 격함이 가라앉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러나 여기 격한 말은 노를 역동한다. 오히려 거기에 대응하여 똑같이 격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죄악 세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대의 격한 반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면에는 속된 말로 이게 아주 바보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오히려 따뜻하고 에티켓 있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반응은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툭하게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크게 격발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과격한 말은 교만한 마음과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종들을 모욕했던 나발의 과격한 말은 다윗을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겸손한 사과의 말이 맞다면 나발은 아마 그날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은 백성들을 매우 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불로 순혈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자제하는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과격한 말들 또 격한 분노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순한 대답으로 따뜻함으로 이해를 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람들을 대해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계속해서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악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또한 보응을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안 볼 때 슬쩍슬쩍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물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서든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미국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도 이제 이 감시 카메라
또 교통카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은 완전히 무슨 이 감시 카메라 천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어디를 지나가든 어디에 있든 모든 것이, 심지어는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이 다 찍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감출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침입하고 계십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다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영께서 계시면 주님이 감찰하신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아이가 다칠까? 아이에게 어떤 위해가 있을까? 이것을 보호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길과 같은 것입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의 눈길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그 가신 주님의 눈길을 여러분 한번 마주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4절의 말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사람의 혀, 곧 말은 인격의 표현이며 성화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온전함이 온전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량한이라는 말은 건강한, 치료하는, 평온한, 부드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평안과 유익을 주고 다른 이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혀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올량한 혀, 곧 건전하고 부드러운 선한 말이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 따뜻한 건전하고 부드러운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기와 활력을 줍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부임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올량한 혀, 건강하고 치료하는 평온하고 부드러운 혀를 가진 오늘 하루의 삶.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려하다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악하고 삐뚤은 말을 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파괴적이게 비난하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2장 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는 패려한 혀를 버리고 건전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올량한 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훈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질적 어버이신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바르게 컨트롤링 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특별히 의인의 집에 있는 많은 보물은 물질적 보물일까요? 물질적 보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화목, 평화, 평강, 은혜, 기쁨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귀한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함으로 얻어진 자신의 이익들이 오히려 되려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구약시대에는 성소 성막에서 양을 드리는 그러한 속죄함의 제사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제사가 뭐죠?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뭡니까? 악인도 제사를 드려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악인의 제사가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띠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정예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악을 품고 악을 갖고선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인애가 뭡니까? 사랑과 인자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사랑과 인자하심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인자함 속에 깊이 젖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저 관습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무리 짓는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기 도를 배반하는 자, 도는 인간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길도자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함의 길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십자가에도 은혜의도 이 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멸망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은혜의 도,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말씀을 따라 사는 정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 저의 발걸음, 이 은혜의 정로, 구원의 정로, 기쁨의 정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정로를 따라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생애 속에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 이제 결심하도록 하시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